우리 박경순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떨까, 못 깨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 또 수술이 깨어났다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고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고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름을 멈춰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제 수요일날 퇴원하셔가지고 금요일 갔다 오셨다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몇 주 더 완전하게 좀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에 그냥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범재 집사님 오셨는데 2년 만에 한 번이에요? 6년 만에 한 번? 맛있는 것만 자꾸 보내지 말고 오는 게 내가 더 이쁘다고. 내가 우리 집사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서 딸기도 갖다 주고 참 맛있는 걸 다 가져오는 거야. 아니 자기 신랑부터 더 먼저 잘 되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홍영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막 김치를 맛있게 담아갖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셨어. 그래서 민망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숫자는 적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 혼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다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목표라는 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하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먹을 만해. 우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아멘 한번 해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만치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의 기회를 줬어요. 120년 동안 준비하라 그랬는데 날 이렇게 쨍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 아이고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지. 바다나 강에다가 배를 지으면 되는데 산에다가 왜 배를 지어? 그러고서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거림을 치면서 나는 전철을 타면서 걸어가는 사람 별로 못 봐서 막 다 뛰어가. 뭐예요? 먹고 포도청이나 먹고 살려 그렇지. 그러나 그보다 다 이 생명도 귀하지만 생명보다 더 1000배나 10,000배나 더 귀한 게 영혼이야. 그 영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고요. 나는 그 전철에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지금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60만 위에서 뛰어가는 걸 보면 너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의 마지막 일주일 노아의 문을 닫기 일주일까지 문을 열어놨어요. 짐승들은 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그 방주로 열어놨는데 전부 친구들이 방주로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저러고 있다가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그때 막 비가 밤낮으로 땅에 물이 솟고 땅에서 쏟아지니까 그때도 다 그냥 올라가려고 잡으려고 해봐서 되겠습니까? 때가 늦었죠. 경고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120년 동안 겪어오는데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 말씀의 예언인데 그 중에서도 계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숨은 것을 드러낸다 또는 뚜껑을 열어서 공개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숨은 것을 드러낸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뚜껑을 열어서 공개한다. 뚜껑을 열어서 공개한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또 우리 죄종들 목사들을 통해서 주셔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내 영혼을 준비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해서 그때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먼저 이 계시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제가 어려서는 그 맷돌질을 잡을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잡아요. 뺑뺑 돌리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깨가 많아가지고 자꾸만 있어도 돌아가게. 그래서 맷돌을 지르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힘을 줘서 돌리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근데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다.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로 천사들 데리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요. 그때에 준비한 사람,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몸이 변화돼가지고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주님 맞으러. 그러고 그때는 이제 부활과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혼만 낙원에 가는 사람이 그때는 땅에 육체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땅의 사람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나요. 육체, 영혼과 육체 합해서 부활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변화해가지고 공중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 비행기 타다가 그냥 또 올라가고 밭에서 일하고 그냥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자기만 못 올라갔으면요 구원받을 기회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비춰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 사방에서 공중으로 들려오가는 천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모든 사람 중에 휴가된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 그러고 나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우리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 하시고 그 예수님과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두 사람의 매를 갖다 하나는 내려간다는 건 그냥 준비하는 사람은 휴가되는데 휴가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땅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내가 좀 진짜 목사님 말씀 좀 들을 걸 그때 예언의 말씀을 좀 읽을 걸 그때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지금 은혜 기회로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였고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적으로 지금 종말의 때가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세상 끝날이 다 왔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밤중에 결혼을 해요. 친구가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덕이 없고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자.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와서 신랑이요, 신랑 맞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그때서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는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는데 아니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신랑이요 그때서 미안하지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우리 등불 다 꺼져간다. 그랬더니 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나누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할 테니까 차라리 가서 시장에 가서 사오라. 주님이 이제 신랑이 왔는데 그때 이제 기름 사러 간 거야. 근데 물이 탁 닫혀버리고 신랑하는데 늦게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물을 두더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나는 몰라. 여러분 여기서요 처녀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려 준비해서 기름 준비, 기름은 여기 성령인데 성령 준비해야 돼. 성령 받아 성령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믿음도 없어, 구원도 없어, 신앙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고 막 11조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40년 나 예수 믿어서 나 새벽기도 20년 새벽기도해서 나는 구역장 했어.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다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대로 하거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의는 나는 40년 예수 믿었어.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 20년간 새벽 기도하고 11조 하고 건축공도 다 했어. 다 했어.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요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고 생각한다고.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막 잎사귀처럼 날아가는데 우리 죄악이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 인간의 의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내가 40년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내가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진짜 그런 거듭나지도 않고 그러고 나는 천국 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요 등불 준비하고요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하나님 부르당할 때 우리가 휴거도 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합을 받은 자가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계시를 읽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 계시를 듣고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압축을 시키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예? 예수님. 와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압축을 시키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네. 네.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0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찾고 가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게 이 성경이요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이 이것을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첫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어떻게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의 그 저자들이 뭐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세대를 1600년 동안의 기간에서 여러분 세대 차이 난다는 아닌가 10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 난다는데 1600년 동안에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썼는데 전부 다 통일적으로 통일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부 다 초점이 예수에게 구원의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우쳐서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또 뭐냐면은 이 계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의 신의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만큼 충족성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 충분한 충족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건 이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기나 쓰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거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찬송을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구원. 네? 믿음. 네? 구원이. 그렇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원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게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쫙 보면은요, 인류 그 구원 역사를 쫙 결국은 구원을 위한 역사인 것을 쭉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무슨 시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퍼지면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기가고 장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악을 행하니까 노아 홍수로 전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 이 시대를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한 천세계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려서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가지고 출애굽에 했대서 그래서 홍해를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때를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신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을 다 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300만 민족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신앙을 떠나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40년 광야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이제 모세 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서, 그때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래요. 여기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면 그때는 이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뭐냐면은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쳐들어오면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적을 막는 그 일을 사사가 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때 오늘날처럼 뭐 입법사와 행정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할 때 이 사사가, 그래서 사람들 그때 당시 사사 시대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는 그냥 자기가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왕을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 그래서부터 최초로 사울 왕을 세워서 왕이 세워서 왕정 시대.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이 그냥 하나님의 죄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눴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라고 나라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이제 538년, BC 538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에서 다시 이제 70년이 지나가는데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해서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린 아시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 70년에 해방되어서, 그래서 포로가 이제 돌아올 때 포로 귀환 시대, 포로가 이제 귀환돼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래요. 예?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을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해서 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나, 미가, 나오미,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선지자를 쫙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라기까지가 구약이라고, 구약. 그러니까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누고 예언을 계시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 아예 그냥 하다 죄를 지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버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지지. 예? 하나님 안 섬기지. 계획한 5번째인데 그렇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악한 사람들의 세대를 깨부치잖아. 그 사람들이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당신들 이렇게 살면 망해, 그러고서 근데 하나님이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뭘 안 보내버려요? 선지자를 안 보내버려. 말라기까지. 그래서 4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보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 이때를 가서 중세 암흑시대라 그래요. 뭔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요. 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애언자들은 안 보냈어.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하게 해가지고 세계 언어가 뭐가 돼요? 헬라어가 세계 언어가 됐어. 오늘날 세계 언어가 뭐예요? 미국. 영어잖아요. 영어처럼
그리고 또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하는데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가 하냐면 길을 만들어,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이 막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말이면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렵잖아. 말이 하나가 통하면 말을 전하기가 어려웠어.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어 헬라어로 다 세계가 말이 하나니까 하나로 통할 수 있으니까 말을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노마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해갖고 뭘 내냐면 길을 내는데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을 기억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막 그러니 막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외치니까 요단강에서 막 군인도 오고 막 다 와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은 막 하나님 책망했어. 이 나쁜 놈들아, 이 회칠한 무덤가 들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부터 신약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해서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끊어졌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시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가 임하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120명다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불이 해같이 가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파급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막 메대 사람, 바데 사람, 필리핀 사람 막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영어 외국에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말로 다. 그래서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이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시대를 가서 신약 교회 시대. 무슨 시대? 신약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뭐가 오냐면 7년 되면 환란 때가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 그리고 환란 시대 끝나면 죄의 재림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 빵을 때리면 맞고 침을 맡으면 맞고 그래도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장으로 온 백성의 죄를 자기 몸으로 죄를 희생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 제사를 드려서 초림의 예수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게 오는.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가요. 인류 역사가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나고 영생과 영본의 나라로 영을 세계로서 마지막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구원을 완성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창조시대부터 인류의 마지막에 전 이 지구가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러면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죽은 자들이 안 믿는 사람 전부 부활해서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굶어서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 영생인 나라, 영원한 자, 이 인류 역사가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왜 복이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분이 없느니라.
예수를 구원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죽어 예수님 통하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왜 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믿는 자,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냐? 그러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7년 뒤에 올 날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근데 아니까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에게 전해줬으니까 믿으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떻게 누가 전해줘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흉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성경을 펴는데, 성경을 펴서 읽기를 이사야 61장 3절을 읽으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며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고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뭘 이야기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누가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어떻게 하요? 보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외인들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득이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속에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언한 것을 나사렛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 소경을 고치고 포로된 자, 바로 귀신에 잡혀있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5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팔았든지 또는 노예로 갔든지 다 해방돼서 다 원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전파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계시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진짜 못 살았죠.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부지하고 가난하고
또 강대국에서 압박과 서름받고 식민지 생활하고 정말 못 살았는데 이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해주냐면 선교사님들이 정리 아주 이쁘고 잘나고 부잣집이고 아주 그냥 최고 학부를 나오고 그냥 출세길이 환한 출세길인데 그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아주 이 땅에 한국을 가난한 한국에 오면 잘 먹겠어 못 먹겠어 못 먹지 굶주리고 또 저 서양 귀신이라고 받아도 안 줘. 근데 그들이요 이 땅에 와서 눈물과 희생과 땀을 묻어서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이 몸까지 전부 한국 땅에다 묻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귀한 거 알아야 돼.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기독교 인권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천주 사람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우리가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다 복을 갖다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니까 없는 게 없잖아. 막 별게 다 있어. 막 얼마나 맛있는 게 많냐. 백화점에 가봐요. 삐까뻔쩍이게 이렇게 복을 줬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나라에 미얀마 저기 나이지리아 저 예멘 아프리카 보면요 하나 전쟁만 일어나고 난민만 일어나고요 진짜 불쌍해요. 저 북한 봐봐요. 과거에 막 그렇게 작살났던 북한에 막 그냥 갖다 공산주의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교시에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지금 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전부 다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지난주에 내가 설교하다시피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때가 다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무서운 환란의 기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기후도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제3성전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많은과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했는데 마지막 제3성전에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자기가 그 신상에 세우고 누구든지 자기의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 남자든 여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그 신상에다 절하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에 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찍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왜냐면요 배도란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사람들 와가지고요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간단히 말하지만요 예수 믿으면 그 말 한마디면 살아요 죽어요. 북한은 성경책만 가지고도 정체수용소에 가가지고요 12시간 동안 일하는데 얼마나 못 먹고 그냥 몸 안에 앉아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요 허리가 다 이렇게 찌가루 것처럼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요 세상의 이 정부가 이 세계의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300몇 개 나라 되는데 그 나라가요 하나로 다일 정부가 하나 돼. 그래서 나라를 10개 나라로 나누어져.
근데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근로, 환경 전부 다 10개 나라 딱 나눠졌어 지금. 그거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이제 그 10개 나라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단정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표적을 행하고 막 미혹해가지고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적그릇 우상에다가 전부 저러게 만들고 그래서 또 저러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고 이 표를 얻어서 매매를 못해. 여러분 당장에 내가 학교 보내야 되는데 당장에 버스 타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먹어야 물건 사야 되는데 매매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 나는 안 죽으려고 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 14절은 지금 이 애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영불에 처한 새새도록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중에 그걸 안 지키고 우상에서 절을 한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영불에 탄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옥을 모르면요, 진짜 이 지옥의 형벌을 모르면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 굶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는 거야. 이때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평소에 누가 예수가 못 믿겠어.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볼 때 여러분 나는 우리 박효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에 뭐냐면요. 앞으로도 예수 보이냐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인격적으로 나는 인격을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인격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끝까지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마다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멀리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렇게 통굴에서 살면서 햇빛을 보지마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이제 받을 영광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기 위하여 줬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 나팔소리 들을 때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제2에 서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갔다가 이 백보자 심판 때는요, 천년왕국 때는 이제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다 그냥 그대로 다 잠자고 있어. 영혼은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이제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름이 기록되는데 살다가 밤낮 죄를 짓고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남을 비방하고 이변 말어 입이 뭐냐면 마치 입은 사람의 다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입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님과 영원히 낙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